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실제 했던 인물입니다. 황제는 총독을 세워서 피지배 민족들을 다스렸습니다. 본디오는 그의 종족 이름이고 빌라도는 그의 성입니다. 이름이 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재판이 열렸을 때 6월절이었는데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 야망이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권력으로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수도관을 건설하려고 성전에 모아놓은 돈을 전용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위가 일어나자 몇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무리를 해산시켰습니다. 또 한 번은 성전 부근에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는 잔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라도의 또 하나의 통치의 태도는 실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주 26년 그가 처음으로 유대에 왔을 때 로마 군기를 들고 왔는데 군사들이 군기를 드는 그 군기 안에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많은 형상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상으로 간주한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시위를 벌이자 슬그머니 군기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두 번째 태도, 타협과 양보, 잘못된 결정이 드러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겁하고 불의한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재판의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 오셨죠.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집안이나 그 사람의 뭔가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했고 16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아삽은 금요일의 말씀대로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고 그 판결 앞에 왕들도 떨고 고관들도 떨고 빌라도도 헤롯도 다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놀라우신 재판장이신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길도 발달돼 있고요, 법도 발달돼 있어요.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이 있으나 마나 했습니다. 빌라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인데 빌라도의 재판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첫 번째, 잘못된 대안을 제시했죠. 사실 신문하면서 예수는 죄가 없어. 이거 괜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이 젊은 사람 죽이려고 하네. 자, 느낌만 봐도 아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렇잖아요. 차량 고치는 사람이 딱 들어올 때 소리만 들어도 어느 부품 갈면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듯이 재판을 많이 해보면 이것이 실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행해야 되는 재판인지 아니면 이것이 마음에서 온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빌라도는 척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어요. 신문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해요. 자, 왕이라고 했는데 죄가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대답을 종교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 가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징역 살려요?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범법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철저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았어요. 예수는
무해한 열정주의자로 보인다. 이것이 빌라도의 생각이었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죄를 선언해요. 그러나 무리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유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동을 펼쳤는데 이 사람이 무죄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왔어? 갈릴리는 또 다른 분봉왕이 있는데 거기 헤롯 안디바가 있죠. 지도를 보시면 곳곳에 분봉왕들이 또 있어요. 결정권은 본디오 빌라도가 갖고 있지만 이런 분봉왕들이 또 치리를 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주로 땅을 나누어 갖고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헤롯 관할이니까 헤롯에게 자문을 얻어 결정을 하면 나 혼자만의 결정은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훨씬 책임을 덜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은 비웃고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 대답을 하니까 신문이 잘 안 돼요. 다시 빌라도에게 왔어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헤롯의 자문을 얻었는데 헤롯도 그냥 돌려보냈다.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없다. 자, 이 상황만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재판하는 일로 인해 두 사람은 평소에는 원수였지만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공개적인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 뒷거래는 없다. 투명하게 하겠다는 제스처죠. 보통 많은 문제가 밀실야합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처벌이 필요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말 하지만 이 사람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나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을 시킬 만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소신을 그대로 말해요. 거기까지 끝나지 않고 이 빌라도는 타협책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때려서 놓겠노라.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22절에 때려서 놓겠노라. 곤장 몇 대 치는 게 아니고요, 반쯤 죽을 정도로 패놓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 너희들 후련하지 않을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지 꼭 그렇게 죽일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라면 때리면 안 되지. 무죄면 무조건 풀어줘야지. 때려서 놓겠다는 것은 상대방을 만족을 시키겠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오히려 죄가 없는데 고발하는 사람들이 무고죄로 걸려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일을 빌라도가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저는 이 타협안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원칙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뒷걸음치지 않았어요. 장례식을 할 때도 결혼식을 할 때도 유족들이나 혼주 측에서 저쪽이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 그런 데도 있었어요. 성경 봉독 하지 말고 설교하시면 안 돼요? 찬송 2개 다 빼주세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때 제가 나는 그렇게는 주례 못해요. 난 그렇게는 장례 못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때 내가 원칙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거 힘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한과 타협안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타협하세요? 하나님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타협안을 내놓으면 눈치 봐가지고 나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며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원칙이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요 죽어야 돼요. 형벌을 받아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이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향해요. 그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이제 곧 죽어야 돼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자식이 저렇게 기도한다면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겠어요?
네가 죽어야 될 상황이 오니까 나도 마음이 힘드니까 꼭 구원이 피 흘려야 되는 거냐? 그렇게 하지 말자. 다른 방법 찾아볼게. 그냥 구름 타고 올라와.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곧이어 아들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리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원한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 하나님, 빌라도와 달라요. 두 번째, 무리의 큰 소리에 눌리는 빌라도를 봐요.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렀어요. 23절,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큰 소리로 재촉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구를 이겼어요? 빌라도를 이겼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생사 여탈권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총독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다수가 몰려서 빌라도를 이기는 거예요. 빌라도의 약점이 있죠. 소요가 계속 일어나면 로마 당국에서 소환해요. 총독이고 뭐고 없어요. 정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 노리고 우리 말을 안 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안 못 박아? 그러면 너는 우리가 계속 소요를 일으킬 거야. 그러면 로마에서 너를 소환하는 거 네가 알고 나도 우리도 알아. 우리 말 들어 하고 애워싸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수가 완승을 거뒀어요. 빌라도는 이 부분에서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아요. 왜? 안 싸우는 게 자기에게 유리해요. 로마의 영전에서 가야 되거든요. 문제는 예수가 죄 없는데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소리치면 한두 명이 어떻게 자기의 견해를 유지하겠어요? 우리는 맨손으로 일어나 정권이 잘못됐고 정부가 잘못됐다 소리쳐서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권력자들은 총과 칼을 갖고 있고 탱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맨손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고 청와대 부근에서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몇만 명이 소리칠 때 대통령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위대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다수는 항상 옳지 않아요. 그 첫 번째 사례가 창세기에 나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놈 죽여버리자. 그리고 큰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9명의 형이 애굽으로 팔아넘겨요. 혈육인데 그 짓을 해요. 다수가 미움이 고조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낸 10명의 정탐꾼을 아시죠?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고 그들은 장대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밤새 통곡을 해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정복 불가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 38년 동안 가나안 입성이 미뤄지잖아요. 다수의 검토와 보고와 자세한 조사와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이 과학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과학적 사고방식이 한계에 다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를 인지하고 살지 않으면 판판이 실패할 수 있어요. 여리고를 정탐할 때 몇 명 보내요? 여호수아가 2명 보내요. 최소한 12명은 보내야 대표성을 살릴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명만 가도 돼. 그들이 돌아와 보고해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 보고 하나로 여리고는 정복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1935년 조선 총독부의 강경책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두 쪽으로
기독교계는 나뉘어졌어요. 1937년 총독부는 신사 참배하지 않는 학교는 전부 폐교시켜라. 그래서 학교들이 폐교돼요.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27개 노회 127명의 총대가 모였어요. 그리고 신사 참배는 우리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의해요. 황민화 정책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결의를 해요. 저도 올해 노회가 파송한 총대로 총회를 가요. 총회는 노회를 대표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거기서 신사참배가 문제가 없다고 거기서 그렇게 할 때 같이 동조한 사람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평생을 그분은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 뒤에 일본 순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주기철 목사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최상림 목사님 두 분 다 옥에서 죽었어요. 신사참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소수가 죽었어요. 숭실 전문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자진 폐교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때 신학교도 있었고 학교도 많이 있었어요. 폐교 안 된 학교도 전부 신사참배한 거예요. 다수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권력자 빌라도가 큰 소리에 눌리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잖아요. 왜 빌라도는 그랬죠?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왜 담대하지 못해요? 권력욕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데 다수에게 양보할 때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도 있어요. 미국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애들까지 너무 말씀을 잘 듣고 다 필기하고 대단해요.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교회 소개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코로나 때 부흥한 교회. 미국 교회들이 코로나 때 문 닫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어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는 부흥했다는 거죠. 다수가 움직인다 그래서 그쪽 따라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외로워요.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으로 모양으로 10명씩 내려왔나요? 그래서 다수가 내려가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 아니요. 혼자 신이 사람이 됐어요.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미 될 수 있어요? 그 만왕의 왕의 아들이 자기를 낮춰요. 초라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행복하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복종해요. 제자들, 선생을 돈을 받고 파는 놈이 없나? 부인하고 3번 부인한 사람은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였어요. 다 도망쳐요. 종교계도 부패했고 사법계도 부패하고 모든 세계가 어두웠어요. 그러나 혼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만 보지 마세요. 혼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잖아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노임받은 사람은 바라바죠. 바라바. 그는 강도더라. 요한복음 1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예요. 6월절이 되면 한 명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특사예요. 누구를 놓아줄까? 사람들은 강도를 놔달래요. 그러면 자기네 집에 강도질하러 올 텐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만 없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종교인들이 벌인 행동이에요. 예수만 없어지면 된다. 공의와 대중봉기 사이에서 빌라도가 잠시 고민했어요.
그 고민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셨고 소모품이 되셨어요. 재판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제거하려는 이들과 거리를 유지하려 했고 적대하던 이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그는 비양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라바가 노임받았습니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바라바가 노임받은 이 사건은 우리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바라바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썼을지도 몰라요. 자,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 언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있을 수 없는 강도가 방면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요. 그러나 이 그림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건하지 않고 우리도 죄가 많은데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행복이죠. 바라바는 곧 우리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빌라도 재판은 세상의 불의가 얼마나 심각하며 법을 만든다 해도 인간의 탐욕과 시기의 미움 앞에서 그 법이 무력한 것을 잘 보여줘요. 그러나 십자가의 메시지가 완성돼요. 그의 불의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된 거예요. 자,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거예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죄와 불의 가운데서 희생자가 되면서 오히려 죄와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을 끝내 이루셨다. 그분은 불의의 희생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희생자가 됐는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구원 사역이 오히려 완성이 됨으로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다음 십자가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이기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매달리게 됐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인위적인 게 아니야? 십자가는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형틀인데 그걸로 언제 빌라도를 이기고 언제 헤롯을 이기고 언제 모함하던 자들을 이겼어요? 언제 이겼냐고. 이건 좀 바울이 과도하게 적었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참된 영적 자유와 승리가 주님이 자처하신 외로운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올 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분의 담대한 용기와 그분의 결단이 그것이 우리를 참 승리자가 되게 했다.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해석인데 여기 십자가는 통으로 제일 앞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 뭐예요? 3일 만에 부활. 부활의 능력과 권세 그걸로 이기신 거죠.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주가 되실 때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실 거예요. 그런 재판을 하기 전에 빌라도고 헤롯이고 예루살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 잡는 거죠. 빌라도는 타협했어요.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아요. 아버지의 원한대로 십자가로 나가요. 빌라도는 미래를 위해 다수의 주장을 따라요. 자기를 위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외로운 길을 끝까지 가세요. 빌라도는 비겁하게 강도 바라바를 방면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줘.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세요. 저는 본문에서 빌라도는 조금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많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믿습니까? 별로 안 믿네요. 지금 바로 물으니까 지금 대답할 그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라는 게 또 있어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형벌 받는 거 아니죠. 우리의 모든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고난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입장 정리가 또 하나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자랑할 거 굉장히 많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개척이 됐어요. 사람도 살아나고 장애도 풀려나고 놀라운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기보다 바울이 말해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세계관의 큰 변화,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 정교인 수련회 때 우승 강사, 특강 강사로 오신 김민재 사모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1시간 반인가 일찍 오셨어요. 그 카페에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이 아프다고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40대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이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자기는 너무 큰 수술을 받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호주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는 혼자인데 집에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대. 세수를 하기 전에 화장을 해놓으면 다 기억이 안 나고 다시 세수를 하시고 원래대로 다 돌려놓으니까 미치겠어요. 그런데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자신이 웃음 특강하는 강사가 돼서 샘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와서 이 사진을 띄운 거예요. 제가 밑에서 찍은 사진이라. 2009년부터 2024년 15년 동안 자기 얼굴의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웃을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웃음 특강 강사가 됐어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이 사모님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번 수련회 못 오신 분들 계세요. 왜 못 오셨어요? 얘기 들어보면 너무 절박하고 마음 아파요. 수련회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데 오고 싶었는데 못 왔죠. 여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못 온 이유만 남는 아픔인 것 같지만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방법인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장애아를 키우며 한때 죽음을 생각했던 이영범 목사님, 우리 종로 시찰 9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곳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해요. 근데 무슨 간증하냐면, 저는 10번도 더 들었어요. 띄워주세요. 저는 10번도 더 들었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셋째를 낳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 두고 싶어 딸을 낳는데 날 때부터 자폐아예요. 40이 넘은 딸이 지금까지 아버지 소리 한 번도 못했어요. 신방을 갔다 오면 똥을 벽에다 발라놓고, 하나님, 목회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 딸을 데리고 한강에 몇 번 갔었대요. 죽으려고. 그런데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그 딸을 통해서 장애인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받고 구로 동강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해오름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1년이면 정말 수천 명이 여기로 와요. 우리 목사님들 있는 데서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됐고요, 둘째 아들은 애플 다니고요, 자부는 구글 다녀요.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자폐아 그 딸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해왔으니까. 목사님들 목회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 목사님들께 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동교회 우리 박지영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한 거지만 이것의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갔다, 그것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거기서 간증이 끝나려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신앙에. 그러나 십자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은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환대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빌라도가 많아요. 좌에도 있고 우에도 있고 빌라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봐도 예수님은 피해자요, 비겁한 사람의 판결에 의해 죽임당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승리의 비결이 되고 승리의 상징이 된 것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밀려들어온 수만 가지 어려움들을 나쁘게만 해석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